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라가 크게 쪼개지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쪼개지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논공 행상이 분열의 큰 원인이 되곤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500년 역사를 이어왔던 조선시대도 1388년에 이성계가 우왕을 죽이죠. 고려의 마지막 왕을 죽이기보다는 이제 몰아냈죠. 먼저 몰아냈고, 그리고 4년 뒤인 1392년에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건설합니다. 이성계가 나라를 기틀을 잡고 가장 그 밑에서 혁혁하게 공을 세운 정도전, 얼마 전에 드라마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그리고 몇 사람 더 있죠. 개국 공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이성계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뭔가 하면은 논공 행상이라는 거죠. 논공 행상, 공을 논한다, 논공, 그 다음에 행상, 상을 나눠준다, 그런 의미겠죠. 논공 행상을 했습니다. 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상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텐데, 근데 논공 행상이 그렇게 안 끝나요. 항상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얼마나 나보다 잘했길래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상급을 받는단 말이야? 아니 저 사람이 뭘 했길래 나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 이런 생각. 자기가 자기를 보건대 자기는 1등 공신이고 가장 큰 공을 세웠는데 자기 말고 누군가가 자기와 비등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4분 5열되는 일들이 한국의 역사, 조선의 탄생과 더불어 생겨진 첫 번째 일도 아니고 과거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생겨났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아마도 이때는 여호수아가 2세대 지도자죠. 모세의 대를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대부분 다 점령한 후에 이제 땅을 나누어 갖는 의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 뒤에 남은 이스라엘의 9지파 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거든요. 12형제에서 연결된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근간인데 그 중에 9지파 반이 아직 자기 몫의 땅을 못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 가져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은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땅 분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땅 분배가 시작되면서 유다 지파의 대표격인 오늘 말씀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김재서 성도님이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는 누가 이 말을 했지라는 기록이 안 되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 앞에 누가 이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혹시 아세요?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비슷한 연령의 절친, 요새의 말로 아주 절친이었던 또 한 사람,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케일럽, 갈렙이라고 하는,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특히 갈렙을 아주 좋아합니다. 케일럽, 너무 멋진 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갈렙이 했던 말이에요. 땅을 나눠주는데 이른바 논공 행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땅을 가져야 좋을까? 서로 남은 지파들이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더 비옥한 땅, 더 편안하게 농사 지을 땅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오늘 10절 있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보소서. 주목한 겁니다. 어텐션 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각 12지파의 대표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 4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말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때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뭔가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신 직후 지금까지 4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그러니까 갈렙 나이 몇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40살 때 젊은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갈렙을 지금까지 살려두셨대요.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키셨대요. 그런 갈렙이 또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건강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 나이 40대나 지금이나 전쟁에 나가 싸울 때나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서 걸어 다닐 때나 일반인즉 똑같은데, 아니요, 오늘날 내가 오히려 그때보다 더 근육이 좋은 것 같아요. 갈렙이 이쯤 말하더니 우통을 쫙 벗어가지고, 이거 있죠, 뭐 아시죠, 이런 거 자기 근육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온몸에서 막 파도치는 근육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니까 놀랐겠죠. 야, 85살 할아버지 근육이 저래? 그대로 그 옆에 있는 큰 창,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가 드는 그 큰 창 같은 걸 번쩍 들더니 이리저리 돌리고 뭐 창수를 보이는데, 선보이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힘이 센 갈렙, 이렇게 튼튼한 갈렙, 이렇게 건강한 갈렙, 이 갈렙이 오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서 12절의 말씀을 드디어 합니다. 땅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땅을 서로 가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육체 및 자기의 건강을 과시했던 갈렙이 12절에서 말하기를,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Give me this hill country. Give me this hill country.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나눠줘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이 갈렙은 나이가 많다고 과시하면서 달라 그랬을까요? 왜 달라고 했을까? 왜 갈렙은 남들이 나누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자기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요청했을까요? 좀 욕심이 지나친 것 아닐까? 자기 힘 세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위협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요,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산지는 그냥 산지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은 여기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지도자인 당신도 그날에 4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잖아요.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그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갈렙이 가려고 하는 그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많이 있고, 아낙 사람이 그곳에서 살고, 근데 이 아낙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거인들이에요. 거인. 무지무지하게 힘센 사람들. 지금 전 세계에서 민족 중에 가장 거대한 사람이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가장 키가 크고 튼튼한 골격을 갖춘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바이킹 민족인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크대요.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말 한 뼘은 더 크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선 아낙 사람들이 가장 큰 민족이었어요. 그 큰 민족들이 살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보니까 그 성이 힐이니까 높아요. 그 다음에 크다 그랬어요. 견고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12절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지금 누가 산다 그랬어요? 아낙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못한다. 안 한 땅 아닐까 혹시? 가만히 보면 안 한 땅이 아니라 못한 땅이에요. 왜 못했는가? 그 땅은 높고요, 크고 견고하고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무섭고 키가 크고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이 상대하지 못한 땅, 점령하지 못한 땅,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점령이 불가능한 땅. 근데 갈렙은 그 땅을 어떻게 해? 내게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그 아낙 민족들을 쫓아내겠습니다. 12절 마지막이죠.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말이 뭔가 하면 필경이에요. 필경. 필경이라는 말은 어쩌면이라는 말일까요? 확실이라는 말일까요? 확실이라는 말. 내가 필경, 내가 반드시, 내가 확실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If the Lord may be with me,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85살 할아버지가.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갈렙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중다한 잡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족이에요. 잡족에 속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인지, 그가 이스라엘 지파, 유다의 지파에 들어와서 나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은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1년쯤 돼서 가데스바네아에 와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돼요. 가나안 땅 경계에 들어왔어요. 금방 갈 수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금방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해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스파이를 한 거죠. 그 땅의 여러 지형들, 군인들, 주둔 지역, 이런 것을 다 보고 내려와서 발표를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가도 좋다 나쁘다. 어떤 겁니까? 가도 좋다 나쁘다. 12명 중에 10명은 가면 안 된다 했어요.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83%의 정탐꾼은 그 땅은 정복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세고 무서운 사람들인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못 갔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그레스호퍼 뭐예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전쟁하면 이거 상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 10명은 메뚜기인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는 건 역부족이다,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12명 중에 남은 2명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맞아요. 이 10명의 말들이 맞아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일 겁니다. 우리는 왜소하고요, 부족하고요, 싸움도 잘 못해요. 근데 갈렙이 뛰어난 언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결론은 감동은 되진 않았어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능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40년 전에, 45년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14장 9절에, 민수기 14장 9절에 그 다음에 갈렙이 뭐라고 한마디를 더 붙였는가 하면, 그들이 엄청나게 힘센 거인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영어 성경 몇 개를 찾아봤는데 제 마음에 가장 좋은 잉글리시 버전은 American Standard 버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They are the bread for us. They are bread for us. 그들은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런 거죠. 그들은 우리를 위한 빵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도 멋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한 빵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먹기만 하면 돼. 그들은 우리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이라. 그렇게 갈렙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 그들이 강하고 엄청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잘 요리해서 식탁에 올려놓으시고, 갈렙아, 이스라엘에 너희 와서 먹을래? 음식이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갈렙을 좋아하셨는가 하면,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이 갈렙, 이 한 사람, 내 종 갈렙, 그 마음은 그들과 다르다 그랬어요. 갈렙의 마음은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의 마음과 달라서 그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는도다 그랬어요. 온전히 갈렙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고, 이어지는 14장 24절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그 갈렙이 갔던 그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갈렙의 자손들을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 땅을 갈렙의 자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14장 24절의 약속이 뭔가 하면,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갈렙이 말한 거예요.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식탁에 차려진 그 안악 자손을 우리가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 사람이 갈렙. 갈렙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 보면요, 갈렙을 또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화면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네요. 14장 8절에 갈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갈렙 스스로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읽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면 9절에서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내가 갈렙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14절에서는 성경이 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세 구절 8절 9절 14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라는 말의 영어는 wholeheartedly, 마음 전체를 다해서 follow the Lord, 하나님을 쫓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follow라는 말과 같은 말은 뭔가 하면 obey라는 말이에요. obedience, 복종한다 그런 말이에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들은 게 아니고요, 왼쪽 귀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 귀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심장을 관통한 말씀이 등 뒤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나가지 않고 그대로 저수지처럼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온전히 쫓았다. wholeheartedly follow the Lord. 그가 갈렙 케일러.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은 10절과 11절에서 45년 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과거의 약속을 그대로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 하셨는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했던 그 약속이 있으시다면 상기하세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상하시고요, 다시 회복하세요.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45년 전 갈렙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 과거에만 기억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요, 그 말씀은 미래에 실행될 말씀이라고 12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 성읍, 이 성읍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너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미래요, 미래. 있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있어질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능히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싸구려 남발하는 수표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아주 faithful하다는 거죠.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희망으로, 여러분의 비전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이죠. Give me this hill that the Lord promise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읍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가는 거죠.
산지는 뭘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높아요. 성이 크고 견고하고 게다가 그 성에는 엄청난 사람들, 안악 사람들이 있대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고요. 점령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갈렙은 그 성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산지는 갈렙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 산지가 있어요. 난 그거 못해. 이 일은 불가능할 거야.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난 절망이야. 이 일은 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이 습관은 내게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거 있죠. 내 인생 최대의 문제, 해결 불가능한 난제, 그리고 이미 불가능하다가 기법, 항복한 내 일상의 어떤 것, 사람과의 관계, 비즈니스, 자녀, 부부, 내 습관, 그 어떤 것, 내가 포기했던 것, 하고 싶지도 않은 것, 그게 뭔가 하면요, hill country, 산지예요. 점령 불가능한, 엄청나게 크고 견고하고 높고 점령 불가능한 엄청난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그곳, 그게 산지예요. 그거 점령 안 하고 그냥 인생 끝내시겠습니까? 세월 그냥 보내시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친구가 그렇게, 야, 너 그거 안 하면 좋겠어, 너 그거 안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너 이거 하면 정말 좋을 텐데 했던 그 무엇 있어요? 그게 산지예요. 그게 산지예요. 근데 갈렙은 감히 85살 노익장에 그 산지를 달래요. 덧붙여지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긴 하되 내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산지들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제까지 쳐다만 봤던,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 산지를 능히 점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령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점령하세요. 무너뜨리세요. 인간관계를 깨뜨리시고요, 내 못된 습관을 고치세요. 넘어가세요. 정복하세요. 이기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깃발을 꽂으세요. 그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유명한 신앙 잡지를 창간했던 노만 빈센트 페어, 그는 늘 긍정적인 생각, the positive thinking, the power of the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생각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 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요. 근데 그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었던, 실제로 그가 직접 적어서 늘 수첩 속에 꽂고 있었던 단 하나의 문장 때문이었다고 그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 Wherever I go,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The Lord is always with me,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Wherever I go,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Whatever I met, 어떤 것을 내가 만난다 하더라도 The Lord is always with me,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산지에 있더라도, 안악 자손을 맞더라도, 크고 견고한 성읍에 있더라도, Wherever I go,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The Lord is always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그 through him이 누군가 하면요, who gives me th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은요,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고백했던 말과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령하지 못한, 점령해야 한, 아니면 포기한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면 get rid of that.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힘으로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힘을 믿고 오늘 갈렙의 말씀처럼 필경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말씀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몰아내야 할 산지, 점령해야 할 산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온 마음 예보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